오늘 야고보서 5번째 시간인데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저희가 흩어진 그 12지파에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흩어져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서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기에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시험을 당하는 자,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이 있는 것을 야고보서 1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은 그 믿음의 시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트라이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꼭 허락하신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라이얼을 히브리말, 헬라말로 페라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 시험을 주시는 목적, 왜 주신다 그랬습니까? 저희가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깨어지기는 싫은데요. 깨어지는, 어디가 깨어집니까? 마음이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되는 것도 복이 아니라 그랬었죠.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들, 이 트라이얼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믿음으로 성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단계가 시련이 오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단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내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죠.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진짜 내 안에 거룩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해지기 시작합니다. 뭐에 애통해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 고백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요,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요,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겉으로는 해는데 아무것도 이 안에 들어가서 쌓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제가 열어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겸손하지 않군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겸손하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죠.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깨어짐을 통해서 이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게 되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는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요. 하나는 바깥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하시면서요. 이제 요 순서대로예요. 시련이 오면 깨어지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러면서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세상을 닮던 것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러면서요, 저희 안에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잘려나가고 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말씀이 들어와요. 그냥 말씀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참 희한한 게 우리 안에 생각이 많고요, 번빈이 많고, 고민이 많고, 아픔이 많고, 또 내 주관이 세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려버리죠.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봐도 아멘으로 오질 않아요. 그냥 종이에 글자로 보죠. 종이에 글자로 보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글이 어딨나 그리고 조금만 보면요 뭐가 옵니까? 잠이 오죠. 은혜가 없으면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이런 지금 교통정리라고 하는데요. 청소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면요 졸리고요 부담스럽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말씀은요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성령의 검이 돼갖고 우리의 그런 상처들이나 그 다음에 쓴뿌리를 잘라내기도 하고요. 동시에 말씀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영의 양식이 됐어요. 힘이 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배고프고 기운이 없으면 이 보이지도 제대로 않아요. 앞이 어지러질 하잖아요. 특히 이제 당뇨 기운이 있으시면요 그런 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이 떨어지면요 쓰러지든지 앞이 캄캄하든지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의 안에 영의 양식이 에너지가 되지 않으면요 눈을 뜨고 있지만 항상 캄캄한 영적인 세계를 봐요. 그러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제 믿음의 눈이 떠져서요 똑같은 걸 보는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은 갑자기 믿음은 로마서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보이는 것의 증거다. 믿음의 눈을 떠야지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죠. 오늘 마지막 찬양 무슨 찬양 불렀습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벌써 마지막 찬양을 벌써 이어하셨습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면서요 그 찬양의 가사가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보좌 앞에 눈을 탁 감으면 믿음의 눈을 떠야죠. 언제 우리가 보좌 앞에 모입니까? 그게 그 찬양이 우리가 들림받았을 때 휴거됐을 때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희가 둘러서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또 다 찬양하는 그 모습인데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눈을 떠야지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구나 하니까요 찬양하게 되고요 소망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목적이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지금 저희가 이 과정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단단한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요. 결국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런 부분들 시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심을 구합니다. 내가 깨어질 때 성령의 역사심을 구해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들어가서요. 청소도 해주시고 우리 오늘도 나누시겠지만 내이기 보니까요. 참 태우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를 태워주셔야지 이 안에 좀 청소가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살아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이 쌓이겠습니까? 복잡한 것들이 많이 쌓여요. 마치 집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집에서 많이 해 먹으면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꼭 버려야 되죠. 잘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안에 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큼이요. 우리 안에 복잡하게 쌓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내 힘으로는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소가 안 돼요. 그냥 눌러놓을 뿐이죠. 눌러놓고 한쪽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 또 쌓아놓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요. 터져요. 어느 날 퐁퐁 하고 터지는데 그래서 인생에 시련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정리가 안 되면요. 잘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것들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론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누구를 닮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 닮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고, 그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꼭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시험이라는, 한글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temptation이라는 그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temptation은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 말로 페이라조라는 것이에요. 페이라스모스랑 페이라조, temptation과 트라이얼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시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신앙 반응이 오해를 하니까 잘못 생각하고요,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말이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때 시험은 temptation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든지 뭐 시험이 됐든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요, 이 나름대로 해석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오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때 시험 유혹이, 한국말로 하면 유혹이고요. 내가 이제 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는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되어 있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성품,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마귀를 닮은 마귀적인 성품, 하나님 닮지 않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욕심에 끌려서 내가 넘어지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도, 하나님이 일부러 너 넘어져서 그 한번 빠져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 처음에 트라이얼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혹해서 그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는 생각. 물론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부분 저희가 시험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생각을 해요. cause and effect라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어. 물론 성경에도 cause and effect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벌 받을 텐데, 아이고 벌 받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꼭 무슨 무서운 분으로 회초리 들고 때리시는 그런 분,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고쳐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시련과 이 시험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벌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벌이라고,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벌이라고 생각해서요,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요, 뭐냐면 내가 뭐 노력을 한다든지, 내가 다시 착하게 산다든지, 내가 선하게 선을 베푼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내가 하면 이 부분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원 간다, 처리한다 그래요. 필요합니다. 기도원 가는 거 처리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안에 목적이 동기가요. 항상 보면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물론 처음에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는 끊임없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평안하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면 이런 이제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평안하면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합니다. 그러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산기도 가죠. 그때 기도원 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래로 돌아가요.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이런 시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문제 해결,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그러다 보니까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요. 자, 생각해 보시죠.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이 과정을 지나가야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과정을 내가 철회를 한다고 이 과정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질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철회를 해서 없애려고 해요. 없애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요, 항상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문제 해결사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엔 이런 관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인데도 똑같은 이런 패런으로 가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10년, 20년 지나도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요. 항상 이런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결국은 내 문제 해결사로, 내 문제 해결사로 옆에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예수님은 교제를 원하시는데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단순한 문제 해결사로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다. 나는 너희들이랑 그런 하나님과 피조물이지만 이런 문제 해결사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닮고 아버지의 아들과 관계, 또 더 가까워지면 이제 친구와 관계가 돼서 너랑 같이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함께 상속자로, 함께 양자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싶은 아버지에게 뜨거운 마음을 전달해 주는데, 이것이 사랑인데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요, 저희가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약점이 있었죠. 그가 외모도 그렇고 또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안질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것이 무슨 질병이 됐든지 3번을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함을 받는데 정작 자신은 병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을 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군요 하고 그 문제를 그냥 안고 살았고.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성도 중에서요 대부분이 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까? 대부분이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증인이 된다고 되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그 증인이라는 말을 witness라는 그 단어는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 뜻은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마르타라는 증인은 예수를 증거하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었죠. 그러기에 저희가 이제부터 이 시험에 대해서 보는 눈을 바꾸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시험과 문제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다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뭐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세상의 법칙과 맞지 않는 법칙이에요. 세상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문제 자체를 크게 보고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풀 것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닮아가고 주의 영광으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그래서 그 피와 살까지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이것을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나 문제나 이런 중심, 일처리 부분으로 보려고 자꾸만 그러면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또 우리 옆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첫 번째 찬양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교제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자.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실은 바로 찬양이 또한 예배이고요,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부분 다 그냥 나의 필요를, 지금 그 시험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요, 내 아픔이나 내 그 어떤 필요나 내 문제를 고백하는 시간을 다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저희가
기도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부르짖을 자가 필요하죠. 또 그렇지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대화식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정 예수님을 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도움은 필요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런 것이 내게 적었습니다. 내가 그냥 내 성품이니 내 인생이니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구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락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내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이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나머지 문제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지하는 고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죠.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우리 이 손가락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먹는 단계를 설명해 드렸었죠.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먹는 단계 첫 번째는요, 보고 듣는 거니까요. 읽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복잡하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냥 뒷전에 왔다가 튕겨 나가버리죠. 그래서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듣는 것만 만족하시면요 내게 되질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아니 일주일이 한 달 지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내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면 그 다 기억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걸 만들라고 적어드리라고 제가 빈 종이를 드리죠. 내 거를 만들어 거기다가 빈 칸을 좀 채워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받았고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하고 내 거로 만들려면요 내 걸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도록 해드리잖아요.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검이다 하고 있어요. 왜 성령의 검인가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있죠. spiritual warfare를, 우리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spiritual warfare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무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전쟁에 나갔는데 뭐와 같습니까? 총을 안 들고 나간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매일 맞을 길 뿐이 없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요,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권세가 되어 주시고 권능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요 저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내가 점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자라게 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걸 막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막습니까? 내가, 내 안에 그 원인을, 문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걸 막는 것은 내 안에 쓴뿌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다 망가뜨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 중심으로 믿고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과 진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매일매일 변화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변화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언제까지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가장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의 영향력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이 쓴뿌리라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이 쓴뿌리라 비로루트인데요, 쓴뿌리가 다 있는데요, 이 쓴뿌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나쁜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요, 나쁜 거예요. 어떤 거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값싸게 생각해버려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버려요.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 그분의 생명인데요, 그 생명의 가치를 저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전달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라든지 눈앞에 보이는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더 만족스러워져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거 하나가 세상 것 좋은 거 하나 주면요, 그게 저 좋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안 그려져요. 쓴뿌리가 많을수록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하면요, 내가 시련을 통해서 이 쓴뿌리가, 그렇군요, 내 안에 쓴뿌리가 많습니다 하는 걸 깨달으면요, 누가 뽑아주세요? 성령께서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이 이것을 잘라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전에는 똑같이 십자가의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 십자가의 찬양을 불렀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지식적으로는 내가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사건이 지식적으로는 머리에는 들어왔지만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었는데 그 사건이 감동으로, 그것이 진짜 은혜로,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쓴뿌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안에 쓴뿌리가,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냥 고백만 해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한 것 같고요, 뭐 그런 예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를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불을 짓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탁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또 무슨 시험이 있으면요, 훅 하고 다시 또 본래의 성품이 나와요. 소나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뭘 뽑아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으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소나무를 뽑도록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안에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면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인트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잡한 것들,
내 안에 상처들, 내 안에 아픔들, 내 안에 욕심들. 이거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내 안에 있군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라든지. 우리 아주 복잡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걸 주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나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그 부분을, 쓴뿌리를 만져주시면요,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도요, 나 그거 문제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쓴뿌리는요, 나를 괴롭게 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 쓴뿌리는요, cause trouble.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파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럼 내가 아프고요. 사촌이 논을 사는데 내 배가 아프고요.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 그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혀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괴롭습니까? 상대방이 괴로운 게 아니라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밤새 이거 안고요, 이게 용서가 안 돼갖고, 잘못한 사람은 잘 자고요, 받은 사람은요,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잠을 못 자요.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픔을 내가 당했어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많습니까? 한. 왜 한이 많을까 하면요, 주로 많이 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당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요,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움을 입힌다. 이 앞에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사람을 찔러요. 내가 가시가 많아지니까 엉뚱한 사람들한테 가시를 자꾸만 던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뒤돌아서면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러고 또 가시를 던져요. 나 이제 바뀔 건데 바뀌어집니까? 내 힘으로는 내 안에 가시가 뽑아지질 않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쓴뿌리를 제거했느냐.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음식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까 하는 신비도를 온유함으로 받는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내어버리라. Get rid of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버리라. 나는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집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요. 누가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 내가 버리려고 그러니까 안 버려지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 내 이 쓴뿌리가 보이는데요, 이거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물로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잘라버려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내어버리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평생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거 한번 훈련해 보시고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말씀 지식으로만 갖고 계시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어버리는 겁니다. 뭘 내어버립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안에 예수님을 담지 않은 건 다 어디다 던져버려요? 십자가 밑에다가 던져버리십시오. 어디다 던져버립니까? 번제단에다가 올려놓아서 태워버리세요. 뭐 좋지도 않은 걸 꼭 끼고 있죠, 저희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그러면서요, 꼭 아픔을 갖다 한으로 여기다 꼭 집어넣고요.
여기다 이게 뭐 아름답다고 꼭 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집어 던져버리시고 우리 지금 번제단에다 던져버리십시오. 날마다 이 던지는 훈련을 했어요. 날마다 이 버리는 훈련을 했어요. 버리다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자, 던지고요.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씻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엇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요? 마음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단어 뜻이 있죠. 온유한 것은요, 젠틀한, 미크.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야생말이 잘 길들여져서 이제 순한 그 집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껏 살아왔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소망은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래지면요, 이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보는 걸 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과 열매를 맺히는데요. 비로소 내가 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입술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경건은요, 우리가 앉아있는 경건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세상의 영향을 내가 얼마나 받지 않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 만드세요. 우리 두 가지, 누구에게나 다, 저도 그렇고요. 인생이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많은, 한국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쓴뿌리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이라는 걸 갖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스스로 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쓴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버리라. 자, 여러분들 잘 적어두세요. 첫 번째, 1. 내어버리라. Get rid of all. 다 버려라. 주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알게 하시고 버리게 해주십시오. 쓴뿌리를 버릴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뿌리를 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뿌리를 버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뿌리를, 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내어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릴 때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믿음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비워졌으니까요, 이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들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의 고백, 저희의 기도, 저희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구에게나 쓴뿌리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내가 교만한 것도 그렇고, 내 안에 질투와 욕심과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내 인간적인 성취와 또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자랑이 있습니다. 용서 못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을 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간직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그 쓴뿌리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닿는 것보다 쓴뿌리가 녹아지고 씻어지고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귀한 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던져버릴 때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더 눈이 열려서 우리의 미전도 종족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